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놓고 태우잖아요. 번제로. 그런데 올라갈 때는 태우기 전에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송아지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올려놓고 막상 불을 붙이고 태우기 시작하면 뭐 양 냄새나 염소 냄새나 송아지 냄새나 다 그게 그겁니다.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다 양, 염소 이렇게 구분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불로 은혜를 받으면 다 똑같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냄새가 우리는 막 이 불에 타는 냄새 때문에, 이 막 살이 이글글거리는 타는 그 냄새 때문에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타서 죽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이 말은 진짜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제물이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서로 각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서로 의견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물만 되어지면, 그 제물이 되어지는 과정이 뭡니까? 바로 예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곧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기술적이고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리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심령들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각기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누구라도 똑같다.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기쁨의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만, 아주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아주 핵심적인 거 세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 그래요. 아우,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가 제일 시원하네. 그 말씀을 하죠. 그렇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시원하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제일 뜨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교회가 제일 뜨거워야 되는데 제일 시원하네. 물론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에어컨으로 인해서 시원하다 이 말인데, 여러분 몸은 시원하시더라도 마음속은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뜨거운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이삭이 있을 때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큰 흉년이 왜 들죠? 흉년이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가 안 오니까 들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하나님은 이삭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매년마다 풍년을 주실 줄 알았는데 간혹가다 흉년이 든단 말이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삭 때도, 야곱 때도 그러잖아요. 야곱 때도. 흉년이 드는 이유를 꼭 우리가 죄악과 연결시킬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흉년이 든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원론적으로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흉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전에는 흉년이라는 게 없어요. 에덴 동산은 매년마다 먹을 게 풍성하고 넘친단 말이죠. 차고 넘쳐요. 그런데 흉년이라는 게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떤 기후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흉년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이 근본 바탕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인간의 죄가 거기에 깃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 땅도, 우리 사람도 땅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왔잖아요. 사람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했어요. 사람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도 6년을 갈구고 7년째는 쉬라, 경작하지 말고 쉬게 해라, 이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한 해 농사 쉬고 그냥 그동안 이렇게 거두어들였던 수확 가지고 좀 한 해를 좀 넉넉하게 좀 안식년 보낸다 생각하고 그렇게 좀 쉼을 얻어야 되는데, 이번에 수안보에서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했는데 주제가 쉼과 영성이에요. 쉼과 영성. 그냥 거기 오셔서 푹 쉬었다 가십시오, 이런 줄 알고 갔어요. 그랬더니 가는 시간부터, 도착하자부터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예배 강의, 예배 강의. 조금도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또 첫날 저녁에 이제 다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또 하필이면 그날 임원회를 하겠다고. 원래 임원회를 그 다음날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점심을 누가 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임원회를 좀 땡겨서 전날 하자 해서 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게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냥 막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1시 넘게 들어왔어요, 숙소를. 막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 해야 되지. 그런데 가면 좀 새벽 기도 하루 쉬어줄 줄 알았더니 또 새벽 기도 하라고 그러지. 쉼과 영성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쉼이 없어요. 쉼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은 이게 쉼이라고 하는 게 영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너무 바삐만 가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이빨이 지금 조금 밑에가 헐어가지고 치과를 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부서지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죠, 제 이빨이 왜 부서지는지. 이를 악물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서진 거예요. 이게 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쉼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간중간 우리가 쉬어야 돼요. 그냥 단박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 가요. 금방 지치고 결국은 포기하고 말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시는 건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 적당한 휴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간혹가다 티타임도 하고 이렇게 좀 대화도 나누면서 힐링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합력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계속 땅을 가니까 땅도 피곤한 거예요. 땅도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 쉬어야 되는데 계속 거기다 씨를 뿌리고 하니까요, 땅이 산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도 산성화되고, 인간이 배출하는 것도 산성화되고,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이건 뭐 저는 기후학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100년마다 주기적으로 흉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100년마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대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이삭이 결혼해서 이제 막 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들었던 그 흉년만큼이나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나중에 야곱이 또 흉년을 만나게 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주기가 가만히 계산해 보면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100년이 정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흉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 1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아니, 이 에어컨 바람만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어디로 가죠? 그랄 땅으로 가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랄을 갔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그랄을 알려면 또 지리를 알아야죠. 근데 이럴 때가 가장 힘들어요. 서울, 대전, 부산을 모르는데 서울, 대전, 부산을 설명하려니까 참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지도를, 큰 지도를 보여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인데 지금 이 그랄은 어느 쪽이냐면 약간 북쪽, 우리는 서울에서 이쪽이 서쪽이 인천이잖아요. 근데 약간 북서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북서쪽. 지금 서울로 말하자면 어디가 될까요? 저쪽 강화도 쪽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강화도 쪽. 북서쪽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그쪽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그쪽으로 해서 밑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그걸 비아마리스라고 불러요. 해변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들었죠? 앞에서. 그렇죠? 자기 아내를 이렇게 결혼한 다음에 부엘세바의 남쪽에 있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땅에서 같이 거주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장막을 치고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이삭과 리브가도 힘들겠지만 야곱과 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큰 문제가 됐죠. 게다가 치는 양떼, 염소떼들, 이 흉년이 들면 풀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짐승들을 살려야만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어요? 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풀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이렇게 사방을 두리번 보는데 주변은 다 뭐예요? 다 광야예요. 여기 있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애굽을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애굽을. 오늘 제목이 부전자전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앞에서 애굽을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가려고 하는데 이 부엘라 헤로에서 애굽은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인데 왜 북쪽을 향해서 갔는가? 그것은 남쪽으로는 분명히 방향상으로는 남쪽이지만 남쪽으로 갔다가는 다 죽어요. 왜? 거기는 다 광야이기 때문에. 다 광야예요. 마을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변에 가까운, 서울 말하자면 인천 쪽으로 가서 목포를 가려고, 서해안도로를 타고 가려고 인천을 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죠. 그래서 딱 갔더니 누가 있어요? 거기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냥 블레셋 왕을 부르는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앞에 갔어요. 거기를 통과해서 애굽을 내려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애굽에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애굽을 내려가지 마라. 오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자, 2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 땅을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랄 땅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 지금 이 이삭 때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왜 자꾸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는 말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흉년이 그냥 단순히 흉년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흉년은 아브라함 때 겪었던 그 흉년과 뭔가 유사성이 있다, 뭔가 데자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넌지시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땠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비록 그때 자신이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숱하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흉년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가다가 네 어머니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기서 온 창피 다 당하고 겨우 가까스로 목숨만 건져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이 비록 메마른 땅이고 광야 같은 땅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내가 평생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래서 너희 어머니를 이곳에 묻었고 나의 무덤도 이곳에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디로 가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땅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들 벌써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정도가 아니죠. 최소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눈앞의 현실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눈앞의 흉년을 이길 수 없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지면 꼭 어디를 바라봐요? 애굽을 바라보더라 이 말이에요. 애굽을 바라보더라.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아니 술술 풀리고 모든 게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샬롬 해가면서 막 여호와 정말 천사들처럼 찬송하고 매일매일 기쁘고 우리 아까 찬송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올 때가 많다. 이게 우리의 한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마세요.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미력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내가 교회에 섬기며 살아왔지만 한 번 흔들리는 이 흔들림 앞에 내가 맥을 못 추고 또다시 세상의 눈길을 바라보고 나가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자, 그게 오늘 첫 번째.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저 보세요. 이삭이 뭡니까? 그랄 땅에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죠. 애굽에 가지 말. 벌써 하나님은 다 아셔. 네가 왜 그랄 땅을 왔는지. 지금 비록 네가 있는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랄은 북서쪽이에요. 북서쪽. 애굽은 남쪽이에요. 반대 방향 같지만 너는 이미 애굽을 가려고 그쪽으로 왔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대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는 애굽을 내려가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내가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는 본문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이 단어 하나를 그냥 문자적으로 풀이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지시하는 땅이란 말은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이해를 해야 돼요. 고유명사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지시했던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지시해 주었던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죠? 그 땅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바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거기 갔다 죽어요. 이 짐승떼를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을 가라니요. 이건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의 거류를 네가 하게 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메마른 텅 빈 도시처럼 황량한 들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네가 그곳에 가서 거류하게 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대로 행하였더니 네 아버지 죽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를 낳았지 않느냐는 말이죠. 이미 선행적으로 경험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네가 그만큼 배우고 듣고 알았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해 주었던 그 땅, 가나안,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중심한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두리뭉실하게 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왔는지는 알아도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하갈이 도망칠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나타나가지고 물어봤잖아요.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물어봤더니 내가 내 여주인 사라의 장막에서 도망쳐 왔는데 어디로 갈 바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막 어디를 보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길로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에게 내가 지시해 줬던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영화 중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보신 분 계시나요? 또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고 또 그건 뭐 불교 영화를 내가 그거 뭐하러 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물론 종교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 나오는 그 누구예요? 그 저 스님 이름이 뭐지? 하여튼 그 있어요. 큰 스님. 그리고 이제 그 기봉 스님이라는 분이 진짜 뭔가 이 진리를 구도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한 구도의 마음으로 뭔가를 진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정말 그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세에 놔두고 온 그 연로하신 부모님, 그 어머니의 얼굴이 막 자꾸 선하게 떠오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그런데 그 갈등이 자기는 이제 초보자니까 아직 내가 믿음이 완전치 않아서 이렇게 흔들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큰 스님도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의젓하고 아주 모든 도를 다 깨달은 것 같고 정말 대단한 그런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그분 속에도 역시 인간적 번뇌와 갈등이 끊임없이 죽는 구성관까지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자신이 유언을 남기면서 그런 고민을 털어놓은 기억도 안 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지만 다 세상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척 보이는 거죠. 자기가 그 이론 가운데요 공작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공작새 이론 날개를 확 펼치잖아요. 날개를 확 펼치면 야, 너 대단하다. 야, 정말 색깔도 이쁘고 야, 어쩜 그렇게 날개가 크니 하고 오지만 걔는요 지금
적들에게 노출이 돼가지고 죽을지 모를 목숨 걸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딴엔 부들부들 속으로 떨면서 지금 날개를 편다고. 그게 공작새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막 목덜미 무슨 도마뱀인가 그거 있죠. 막 적들을 만나면 목을 막 크게 보이잖아. 그게 진짜 싸나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싸나운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대단한 척 하는 사람은 속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속으로 꽉 차 있다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떠들고 막 별거 막 내가 세상에서는 뭘 했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뭘 했고 뭐 백날 떠들어봤자 개뿔도 아니라니까. 진짜로 개뿔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기가 막혀요. 6절 이삭이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아이고 지랄. 그냥 그랄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도 못 내려가겠고, 그렇다고 저 지금 베델 그쪽을 바라보니까 거기 갔다는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그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불안이 또 엄습해 옵니다. 거기는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사람들 보니까 내 아내를 이쁘다고 자꾸 누가 그러네. 혹시 내 아내를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야,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걱정 안 하고 산다는 거. 우리가 정말 이쁘고 너무너무 막 영화 배우 같고 그러면 남편이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잘 거예요. 막. 근데 편안하게 주무시잖아. 누가 뺏어가는지. 지금 이삭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것도 누굴 닮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DNA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그 믿음의 DNA가 자손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잘못 믿게 되면 그 DNA가 또 흘러가는 거죠.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누이도 아니에요. 이 계보를 보면 오촌간이잖아요. 오촌간. 자우지는 그 촌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긴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부부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누가 봐요? 아비멜렉이 봤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우연히 쟤들 뭐야? 하고 이제 불러요. 불러다 놓고 야 너희들 무슨 짓이야? 사실대로 얘기해. 어떻게 오누이끼리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오누이끼리 그럴 수 있어? 라고 지금 책망을 하잖아요. 아비멜렉 왕이.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지켜야 할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삭은 어떻게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 윤리하고는 전혀 상관은 막장의 삶을 살 거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는. 근데 정작 아비멜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쭉 우리가 뒤에 읽어봤지만 자기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앞으로 이 여인을 건드는 자는 가만두게. 아브라함 때는요,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애굽 왕이 불러갔습니다. 아내를. 아비멜렉은 지금 불러간 게 아니에요. 껴안고 있는 걸 본 거지 자기가 불러간 게 아니에요. 아내 삼으려고 불러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밤에 꿈 가운데 나타나 가지고 애굽 왕에게 너 그 여자 건들면 너 죽어 겁을 줬어요. 경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경고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이것은
이 여자를 건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법 없다. 우리 도시에서는 이런 가치관, 이런 윤리관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을 이건 비윤리적이고 이 사람들은 막 어떤 짓을 행할지 모르고 어떤 범죄를 저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교회 와서는 막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야 진짜 하나님 사촌처럼 얼마나 진짜 거룩하게 삽니까? 근데 세상만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 다 우리보다 윤리의식이 낮은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종종. 옛날에는요, 옛날에 해봤자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이 교인인데, 이 말은 좀 정직하다 이 말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몰라도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인이니까 그렇지 뭐. 교인들이 더 지독해. 음식점 가가지고 끝까지 다 챙겨 먹고 나와야 돼. 오줌이 막 넣고, 공짜라면 사죽을 못 써. 어떤 때는 막 얼굴이 창피해 죽겠어. 물건 깎을 때는 지독스럽게 깎아. 한 푼도 안 남기고 팔라는 식으로 막 승정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 볼 때. 여러분들은 물건 파는 사람한테 한번 그래 보세요. 저는요, 물건 파시는 분들 이 돈이 남을 때 그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는 맛에 물건 사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이구나. 나는 이거 하나 살 때요, 당신 이거 팔고 얼마 남았구나 흐뭇해 하시는 그 모습이 나는 기뻐요. 이런 마음 좀 가지십시오. 뭐 일부러 더 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부러 달라는 것보다 더 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마세요. 너로 인하여 땅이 복을 받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문이 조금 더 남고, 여러분들 때문에 막 안 팔리는 물건이 여러분 덕분에 팔린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러지, 지독스럽게 깎아놓고 끝에 갈 때는 교회 좀 나와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나가세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적인 의로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의롭게 생각할지도, 자신을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의로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의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로운 분들이 많거든요. 돈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안 되고 마음 착해도 안 돼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의로워져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힘도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뭘로 되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려고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 의로움을 가지고 상대는 더 의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100%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의로움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의로움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돈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모든 이 세상적인 모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것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